이 말씀을 통해서 눈에 안 보이는 중요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눈에 안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말씀을 했을 때 그 약속의 말씀을 선포한 그 비밀을 드러낸 베드로에게 굉장히 많은 칭찬을 합니다. 바요나 시모나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잖아.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고 세상의 어떤 존재도 아니고 하나님이 너를 알게 했다. 이렇게 하면서 이 고백을 한 베드로의 그 반석 같은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또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약속하신 이 말씀을 주시죠. 우리가 이런 그 내용들을 보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다.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사실을 제대로 분별하는 것을 너무 기뻐하신다. 이걸 이제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요, 요한복음 14장에서 네 사람이 등장합니다. 지금 보면은 네 명의 제자가 질문을 해요. 1절부터 31절까지가 요한복음 14장인데 네 사람이 무슨 질문을 하냐면은 영적인 것을 도대체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말을 들었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그 영적인 사실을 내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물어요. 첫 번째 질문한 게 누구죠? 베드로가 물었잖아요.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이 베드로가 13장 3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랬습니다. 지금은 네가 말해도 못 알아들을 것이야. 근데 나중에는 올 것이지만 지금은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하시면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렇게 막 얘기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네가 나를 위하여 너의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말이 앞서고 의욕이 앞서는 그런 식의 베드로를 이렇게 말은 안 하지만 너 그렇게 말했지만 나 부인할 거야. 이렇게 딱 얘기합니다. 그대로 된 거 알잖아요, 우리가. 이 베드로와 예수님 눈이 마주쳤을 때 베드로가 울었더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우리가 열심과 특징으로 내 노력으로 하고 싶지만 그게 우리의 마음처럼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은 어쩌면은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진짜 변화되는 거예요. 내 주장과 내 생각과 내 염려가 있을 때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내가 뭘 하겠다 이런 것이 앞설 때는 오히려 내 것이 앞섰기 때문에 틀린 것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께 내 주장이 끝난 때, 내 생각이 끝날 때, 내 염려가 끝나는 순간 성령이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요한복음 14장의 이제 시작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베드로의 말에 답변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1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베드로야, 네가 앞서 나를 따라온다고 했지만 사실은 네가 닭 울리지 않는데 3번이나 부인할 것인데 그러나 그래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두 번째 질문합니다. 누가 질문합니까? 5절에 보니까 도마가 말합니다. 도마가. 이번에는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딱 하니까 유명한 말이 딱 예수님이 또 답변해요. 제자들은 이제 못 알아도 영적인 비밀을 몰라요. 한다는 게 그냥 열심과 특심 그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수준이. 근데 예수님은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어차피 세계복음 할 거 알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너희가 지금은 육신의 눈만 열렸지만 장차 영적인 것을 감당할 거다는 것을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어린애 말이지만 우리가 애 키울 때도 그렇잖아요. 애 키울 때 어떻게 합니까? 애가 막 뭘 막 이렇게 요구를 하죠. 사탕 사내라 그러고 막 죽을 것처럼 막 울고 그럴 때 있잖아요, 애들이. 그래도 이 아이가 크면은 안 그런 거 알기 때문에요. 그 아이를요 상대해줘요. 아, 그거 먹으면 이빨 썩으니까 한 개만 먹자 이러고. 그게 그 아이 평생이 되면 안 되죠. 30세 돼도 그렇게 대화하고 50세 돼도 그렇게 대화할 듯이 하면 안 되죠. 그 나이에 맞게 7살, 6살, 3살 요때 맞게 수준에 맞게. 지금은 그러니까 어떻게 해 달래잖아요. 얘가 모를 거니까. 우리가 그런 거예요. 뭐가 있어요 거기에? 애들 키울 때는 뭐가 있어요? 기대가 있는 거예요. 이 아이가 장차 커서 자기 구실을 하고 자기 몫을 할 것이고 또 우리가 나중에 자리를 비우고 나가면 우리 그 자리를 책임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키울 때 어린애 같고 응석바지 같고 요구사항이 말도 안 되지만 상대를 해주는 거잖아요. 지금 도마가 막 물었어요. 우리가 가는 길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거를 알겠습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딱 거기에 대해서 네가 지금은 모르지만 이게 아니고 먼 훗날 깨달을 말을 답을 줘버려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딱 이 말을 주는 거예요. 5절에 도마가 우리가 길도 모르는데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길을 어떻게 알겠어요? 이렇게 물으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딱 답변하잖아요. 그러면서 세 번째 등장한 질문이 뭐죠? 그게 바로 빌립 집사가 질문하는 거예요. 빌립이 뭐라고 질문합니까?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따라다녔는데 하나님을 못 봤으니까 하나님 보여주세요. 이런 질문하죠. 그게 이제 14장 8절에 나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러니까 예수님 뭐랍니까? 야 3년이나 따라다니고는 너들이 아직도 나를 보고도 하나님 못 봤냐?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하고 동등한 거야. 나를 봤으면 하나님 본 거야. 이렇게 딱 말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사실을 하나도 못 알아듣는 거죠, 제자들이. 그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근데 이 말도 못 알아들어요, 빌립이. 이게 뭔 말인지도 몰라요.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는 지금 그 베드로의 말도 이해하고 그 다음에 도마의 말도 알고 빌립의 말도 알아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뜻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왜? 지금 영적인 눈이 우리는 열린 거야. 이 시대 사람들은요 굉장한 비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 사람도 이 비밀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축복받은 자라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왜?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정말로 복음의 눈이 열려야지 아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라는 이 사도들의 수준이요 보통 수준 아니잖아요. 전 세계에 복음을 하는 수준인데 우리가 볼 때는 아직 모르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이게 요한복음 14장의 내용이에요. 영적인 비밀을 못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아직도. 그런데 마지막 네 번째 질문을 합니다. 네 번째,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질문이 22절이에요. 그게 누굽니까? 가롯 사람 아닌 유다. 유다가 두 명이에요. 가롯인 유다가 있고 출신이 가롯이라는 지방에서 나온 유다가 있고 가롯 지방 아닌 유다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가롯이 아닌 유다가 질문해요. 22절 뭐라고 했습니까? 가롯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이런 말합니다. 우리한테는 예수님이 이렇게 보이지만 왜 세상에는 안 보입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딱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대언하는데 뭐라 합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킬 것이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요 내 말을 또 안 지킬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강단 말씀 잡는 것이 그냥 사람의 이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 대언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 말을 믿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참고할 것이잖아요. 참고하는 수준 되면 안 돼요.
자기 생각이 늘 맞아. 강단은 참고하는 수준 되고 이러면 그 사람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볼 때는 그게 이제 시작입니다. 뭐의 시작인가는 이제 두고 보면 알겠죠. 멸망의 시작입니다. 우리가요, 복음 따라가는 사람의 결과를 알고 있죠. 어떻습니까? 승리의 출발입니다. 복음 놓친 사람의 결과를 알고 있죠. 멸망의 시작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강단 말씀이 딴 게 아니고 복음이라면 이거를 우리가 잡고 따라가는 사람은 승리요, 실제로 응답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놓치고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은 재앙의 시작이요, 사탄 지배의 시작이요, 지옥 배경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보혜사를 말해요. 보혜사. 25절.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할 거니와 26절 보혜사 그랬어요. 이 보혜사가 뭐죠?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그랬잖아요, 제가. 보혜사. 첫 번째는 몸으로 오신 보혜사. 그리스도입니다. 예? 그럼 또 다른 보혜사를 말씀하셨어요. 그 또 다른 보혜사는 영으로 오신 보혜사예요. 그게 바로 뭐라고 했어요? 오늘 성령이라고 됐어요. 너무나 정확하게 딱 찍어서 얘기했어요. 보혜사는 성령을 말한다.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보혜사는 성령이래요. 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럼 본론에 들어가서요. 첫 번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뭐냐? 이거 알아야 돼요.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가이오 장로에게 사도 요한이 보낸 글이에요. 요한은 가이오 장로에게 편지하노니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너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편지를 보냈잖아요. 그 순서를 잘 보세요. 영혼이 잘돼야 된대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러면은 그 다음에 따라오는 축복이 영적인 것이 회복되면 범사가 잘 되고 그래서 범사라는 것은 모든 일을 말하겠죠. 그러나 이게 사람들 관계, 대인 관계를 말한다 볼 수도 있어요. 사람과 접촉하는 것이 모든 일의 시작이니까요. 무인도에서 나 혼자 살아간 것이 범사가 아니에요. 어떤 일이 되려면 인간관계 속에서 엮여지는 모든 일이 범사가 되는 거예요. 자, 그게 잘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잘 되는 것이 뭡니까? 강건하게 돼야 돼요. 그 강건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육신의 강건함, 육신의 활동에 의한 물질의 강건함, 이게 전부 강건에 속해요. 건강과 물질의 축복이 강건한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어떤 것이냐? 영혼입니다.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이거를 놓치면 세상 거 다 무너져 버려요. 처음에 잘 되는 거 같죠? 육신이 먼저 잘 되는 사람은요, 재앙이 임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근데 사람들은요, 육신 잘 되면 전부 응답받았다고 막 기뻐합니다. 그게 바벨탑인 줄 모릅니다. 육신 잘 되고 영적인 건 모르는 사람들은 저주 속에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아니,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승리하고 성공하고 진급하고 좋은 대학 가면 그게 최고지, 뭘 더 바랬겠냐 이럽니다. 나중에 가면 후회합니다. 영원한 지옥 속에서 정말로 불로 튀기는 것 같은 그 지옥에 가서 계속 고통 속에, 헤어날 수 없는 고통 속에 들어갈 때야 후회합니다. 정말이에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쫓아가면요, 영적인 비밀을 다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영적인 축복 받기 전에 다른 거 받을 생각 안 하는 게 좋아요. 아이들한테도 그 심어줘야 돼, 분명히. 세상 것 자꾸 강조하고 그거 응답 받으려고 하는 교회가 지금 미국 교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굉장히 많이 모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 뭐냐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긍정의 힘 뭐 이런 거 얘기해요. 긍정의 힘. 그러니까 이제 뭐를 말하냐면은 자기 머릿속에 꿈을 그려라.
꿈을 그리면은 긍정을 심어주면 그대로 된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자꾸 헷갈릴 수 있거든요. 이거 다 버려야 됩니다. 그런 사고방식. 꿈꾸는 자, 다락방 다 버려야 돼요. 그거 아니에요.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그거 주장했어요. 꿈꾸는 다락방 주장했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미국 교회가 약해졌다 그랬습니다. 유광수 목사님 말씀에 빌려하면은 미국을 완전히 망하게 한 목사, 가장 나쁜 목사가 그런 목사래요. 왜? 틀린 복음을 전한 거예요. 우리는 그것도 한때는 그거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바른 복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 중심으로 빠지기 쉬워요. 잘못하면 예수님 믿으면은 부자 될 수 있습니다. 이거 강조하면 아멘 합니다. 목이 터져라 아멘 합니다. 그거 틀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진짜요. 예수를 믿으십시오. 부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가르쳐줘야 돼요. 그러나 영적인 축복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걸 가르쳐줘야 돼요. 세상에서 우리가 뭐 안 받아도 상관없어요. 영원한 거 있잖아요. 이거를 가르쳐줘야 돼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영적인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범사가 잘 되고 육신적으로 축복받습니다. 그러면 막 박수치고 난리 난다니까. 옛날에 뭐 정한수 더 놓고 막 비난이다 한 거나 똑같아요. 지금 믿는 수준이.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근데 그거를 잘못 가르쳐주면은 그 사상이 박혀가지고 나는 왜 응답 없냐 말이지. 나는 왜 저주받은 인생이냐 이러고 맨날 원망불평합니다. 아니에요. 이미 축복 다 받았어요. 여기 계신 분들. 우리 산돌 예배교회 성도님들은 적어도 영적 축복으로 충만한 걸 믿으시 바랍니다. 여기서 결론 확실히 내버려야 나머지 건 따라오는 거예요. 안 와도 상관없어요. 사실은 그거를 얘기를 안 했어. 반드시 옵니다 이렇게만 하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돼가는 거예요. 안 올 수도 있어요. 진짜 말하면은 와도 상관없고 안 와도 상관없잖아요. 제일 중요한 걸 받았으니까. 구원 받았잖아요. 영생 얻었잖아요. 천국 배경이잖아요. 뭐 받을 게 있어요. 사실은 그 정도면 더 이상 받을 게 없는 수준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약장수 하듯이 만병통치약 하듯이 이래 버리면 안 되죠. 우리가 근본적인 거를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것은 이 근본이 해결됐다는 그 얘기예요. 모든 근본 해결되면 그 다음 순서대로 해결되죠. 하나님이 완전하시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우리 그거 믿어야 돼요. 지금 4명의 질문 내용이 뭔지 아세요? 모르겠습니다. 영적인 건 모르겠습니다. 이 얘기거든요. 근데 딱 예수님이 분명하게 얘기한 거는 요한복음 14장의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가 뭐죠? 눈에 안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얘기한 거예요. 그 눈에 안 보이는 것이 뭐냐? 성령이다 이 말을 한 겁니다. 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성령을 알고 있기 때문에 놀라지를 않잖아요. 이때 당시에는 성령 얘기하니까요 놀라는 거예요. 다들 도대체 성령이 뭐냐, 보이지도 않는데 성령이 뭐냐. 근데 놀랍게도요, 보세요. 진짜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2000년 동안 기독교가 계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공자, 맹자, 무슨 뭐 세계 석학, 철학자들 사상 좋은 거 많았지만 지금 다 죽은 겁니다. 그거. 그렇잖아요. 1000년 전, 2000년 전에 그 좋은 철학과 사상은 다 폐기되고 죽었고 저 고소로 묻혀 있는데 이 예수님 오신 이 성경 말씀은 지금까지도 그대로 역사하고 오늘 또 나에게 역사하고 계속 살아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령 때문에 그래요. 성령 때문에 이게 지속되는 거예요. 이 원리를 모르면요, 성령 그 보이지 않는데 뭐지 이럽니다. 성령이 존재하셔가지고 성령이 활동하심으로 말미암아 기독교가 살아서 움직이게 만들었어요. 그 2000년 전에 묻힌 그 성경이 아니고 그때 이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연결되는 것이 성령의 역사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만약에 성령을 존재를 믿지 않고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고 성령을 모른다면 그 사람은 억울한 줄 아시면 돼요. 같이 기독교 믿고 같이 예수님 믿는데 억울한 인생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성령의 존재를 진짜 알고 성령의 교통이 일어나고 성령을 함께 누리는 삶이 된다면 그 사람은 가장 응답받는 인생이 될 겁니다. 분명합니다. 이 속에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성령이라고 말을 해서 그렇지 사실은 뭔지 아세요? 138이에요. 눈에 안 보이는 것이 다르게 말하면 138을 말해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것이 눈에 안 보이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영혼, 천사, 악령, 사탄,
이게 전부 눈에 안 보이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영생 이런 거요,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생각이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집중해야 될 게 뭐냐? 138입니다. 그게 성령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승리하지 못한다면 그 인생은요, 암담을 부릴 것입니다. 답을 몰라요. 방황할 것입니다. 왜요? 138 비밀 모르니까.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그 그리스도를, 그 하나님을, 내가 그 하나님 나라를 덧입고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알면 아무것도 안 해도 상관없어요. 아무것도 나한테 응답이 없어도 가장 많은 것을 갖고 가장 응답을 누리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비밀을 알으셔야 돼요. 제자들이 4명이나 질문했습니다. 예수님, 난 모르겠어요. 도대체 모르겠어요. 좀 보여주세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겠고, 우리가 길도 모르겠고, 하나님도 모르겠고, 안 보여주니까 모르겠어요. 다 뭘 얘기합니까? 영적인 거 모르겠다는 얘기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놀랍게도 138을 말합니다. 유 목사님이 늘 강조하는 게 138이었습니다. 결론도 138입니다. 우리가 그거 잡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를 모를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그래서 세상 것 구하면을 응답으로 잘못 착각합니다. 좋은 데 되고 좋은 진급하고 월급 올라가고 뭐하고 뭐 뚫리고 이런 것을 응답으로 또 잘못하면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분명히 아닙니다. 그럼 뭐가 응답입니까? 이미 응답은 와 있습니다. 이미 응답은 우리 속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미 받을 수 없을 만큼 충만하게 나한테 와 있어요. 근데 그걸 우리는 응답인 줄 모르고 있어요. 이러면 그 사람이 고생하는 거예요. 억울한 인생 되는 거예요. 이미 나한테 와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뭘 주겠어요? 가장 좋은 걸 주시죠. 그 가장 좋은 걸 뭐라고 보십니까?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은 것이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거예요. 그 이외에 다른 걸 받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진짜가 되려면 믿음을 받아야 돼요. 믿음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근데 사람들은 믿음 그런 거 필요 없어요. 팥죽 한 그릇 주세요 이러고 있거든. 믿음 그런 거 뭐 덕이 돼요, 뭐 돈이 돼요. 팥죽이 훨씬 낫죠. 그게 에서였습니다. 에서는 이 믿음의 비밀을 놓쳐버렸습니다. 장자권도 상실했어요. 이제 그렇게 사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거 응답 주세요. 그게 훨씬 좋아요 이러고는 거기서 다 넘어가 버린 거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눈에 안 보이는 것을 찾고, 이 눈에 안 보이는 것에 집중하고, 눈에 안 보이는 것을 누리고, 이거 해야 된다. 이러면 다 끝나요. 자, 두 번째, 그러면은, 자, 이렇게 할 때, 우리가, 그럼 뭐부터 제대로 해야 되는가? 이 내용이 나오겠죠. 그럼 눈에 안 보이는 것부터 우리가 집중을 한다면 뭘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 내용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은 바로, 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도 보니까,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주께 맡겨버리래요. 138에다가 맡기라는 거예요. 뭘 말해요? 집중을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분께 내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육신을 가장 좋게 하시는 그분에게 맡겨버리는 거예요. 맡기시기 바랍니다. 맡겨야 돼요. 자, 맡긴다는 말은 결국은 뭘 말합니까? 생각을 치유한다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치유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과 생각이 치유되면 저절로 응답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결국은 이게 뭔 소리냐 하면은 육신적인 생각이 영적인 생각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바로 대부분 사람들이 지금 살아가는 내용들이 왜 똑같이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는데 응답이 없어 보이냐? 생각 자체가 육신적인 생각으로 가둬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를 영적인 생각으로 바뀌지 않으면 늘 수준이 육신적인 생각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금 4명의 제자들의 질문을 가만 보세요. 영적인 생각은 모르겠다는 거예요. 전부 다 질문 내용이 육신적인 생각이 잡혀 있는 거예요. 육신적인 생각. 눈에 보이는 거, 길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그리고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럼 4번째, 왜 우리한테는 나타내고는 사람들한테는 안 나타냅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나타내시죠.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나타낸다는 것이 뭔지도 몰라. 말씀 따라간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4가지를 종합할 때 결국은 질문이
우리는 영적인 건 몰라요. 그냥 육신적인 건 말하고 그거 알아듣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다시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보혜사를 보내줄 것이다. 그 보혜사가 너에게 오면은 너에게 가르치고 생각나게 할 것이다. 이 보혜사가 바로 성령이다. 이걸 딱 얘기한 거죠. 그리고 이 보혜사가 주는 것이 뭡니까? 평안을 줄 것이다. 이 평안은 참 평안인데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이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초대교회 12제자보다도 더 영적으로 지금 밝아지는 순간이에요, 이게. 요한복음 14장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뭔지 아세요? 성령 이겁니다. 성령을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성령을 선물로 받았잖아요. 여기 있는 분들이 성령 모르는 분 있어요? 그럼 그게 재앙이라니까요. 성령을 아십니까? 그게 축복입니다. 우리가 지금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령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성령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생각나게 하신다 했어요. 그리고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다 했어요. 27절에 보세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요 주님이 다시 1절로 돌아갑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내가 갔다가 너희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크지 않냐? 이러면서 이제 겸손하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온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말 안 하겠다. 세상 임금이 우는 사자같이 산길자리 차려 두루다닌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이 세상 임금이 언제 왔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2일 후에 십자가에 매달리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 했습니까? 그러고는 이제 부활하셨죠. 그동안 뭐 했죠? 십자가에 매달리고 부활할 동안 뭐 했어요? 공격했죠. 저 북극 성자에 모여가지고 자기가 왕이 됐다고 잔치 벌였대요. 세상 임금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와 이제 예수 죽였다. 끝났다. 다 이뤘다. 지가 또 다 이뤘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뤘대는데 저 죽었잖아. 3일 동안 북극 성자에 올라가. 북극 성자는 누가 가는 데냐면 하나님이 계신 곳을 북극 성자라 그래요. 북극 성에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귀신들하고 다 졸개들 모여가지고 3일 동안 잔치했다니까. 그러고는 뭐 했어요? 예수님 부활해버렸어. 사망을 사망시켰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끝난 거예요, 얘들은. 사실은. 법적으로 끝났어요, 법적으로. 죄와 사망의 법은 끝난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시작된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내가 다 이뤘다 그랬죠.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은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자, 여기서 떠나자 이러면서요. 그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라. 이 말은 언약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온 거야. 지금 그 얘기 하셨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세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자, 그렇다면 이제 보세요. 첫 번째, 눈에 안 보이는 거 중요한 것이 뭐죠? 성령.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리스도. 이 세 가지잖아요. 그죠? 그리고는 뭐 영혼도 있고, 그 다음에 영원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천사도 있고, 악령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있어요. 눈에 안 보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뭐였대요? 이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는 어떻게 해야 되죠? 오직 그리스도 138에 집중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뭐 해야 돼요? 그 그리스도를 누리는 인생이 돼야 돼요. 자, 이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내용이란 말이에요. 자, 그리스도를 누리는 인생이란 게 딴 게 아니고 뭐죠? 그리스도를 누린다는 것은 기도, 전도, 말씀 세 가지로 누리는 거예요.
그때 세 번째로 우리에게 응답이 와요. 세 가지 응답 옵니다. 자, 이게 중요하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성령인데, 다시 말하면은 성령께 우리가 이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할 때 이 말이잖아요. 그때 오는 응답이 뭐냐? 세 가지가 와요. 첫째는 뭐가 오냐? 그리스도의 응답 옵니다. 그리스도 응답. 다시 말하면요, 아무것도 안 해도 오는 응답에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때 오는 응답인데, 어떤 응답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리스도가 스스로 응답하시는 응답을 받아요. 이 응답이 놀라운 응답이거든요. 우리는 뭔가 해야지만 되는 응답으로 착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내가 안 할수록 좋은 응답이에요. 이거 이해하시려면 좀 묵상하셔야 돼요. 집에 가셔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응답이란 게 뭘까 과연? 내가 움직이지 않고, 내가 생각하지 않고, 내가 계획하지 않고, 내가 어떤 것을 인도받는 것인데 그냥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때 오는 응답, 그게 그리스도 응답입니다. 주님 스스로 성취시키는 응답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뭘 배울수록, 뭘 많이 알수록, 뭘 이렇게 들을수록, 신학을 많이 알수록, 책을 많이 읽을수록요, 이거 변질시킵니다. 지 똑똑하다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는 응답을 놓치게 만들어버려요. 이게 중요한 응답인데, 진짜 하루 종일요, 주님, 제가 오늘은 주님만 묵상하고 아무것도 안 할게요 해도 응답이 성취되는 응답, 그게 그리스도 응답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내가 볼 때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맞는 것 같은데 하고 자기 생각 막 집어넣어버립니다. 틀린 거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이 목회하면서도 그렇고 제가 깨달은 게인데요, 제가 처음에요, 제가 뭔가를 막 바꿔보려 했어요. 성도님들한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서 이걸 막 강조하고요, 이런 프로그램을 돌리면 될 것 같아서 그거를 막 하라 그러고요, 굉장히 막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막 거기 집중하도록 만들고 강제로 막 외우게 하고 뭘 하게 하고 자꾸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뭔가를 막 뜯어 고쳐보려고 일단 뜯어야 돼. 잡아 뜯어야 돼. 헌 체질, 안 되는 체질을 뜯어서 꺾어가지고 막 부러뜨려보고, 왜? 새로 해보려고. 근데 남는 게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가 역사를 안 해요. 제가 그걸 많이 본 거예요. 뭐만 남냐면요, 제 체질 있잖아요. 제가 하려는 열심 체질만 남아있더라고. 사람들이 볼 때 힘들어요. 변화 안 돼요. 오히려 부러진 상태로 있더라고. 새롭게 개조가 된 게 아니고. 그래서 내가 깨달은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게 만들려면 내가 관여하면 안 되겠다, 이걸 깨달은 거죠. 그럼 제가 그냥 뭐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역사하도록 기도하는 게 훨씬 낫더라고. 제가 그거 하는데 시간 많이 걸렸어요. 요즘은요, 진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아는 것도 없고요, 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이거 놓고 집중 기도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역사하면 다 돼버리잖아요. 뭐 문제될 게 뭐 있어요? 문제는 내가 움직여서 문제되지, 가만히 있는데 문제될 게 없어요. 내가 문제를 보니까 문제지. 그냥 그게 훨씬 좋아요. 이 응답이 가장 중요한 응답입니다. 혹시라도 집에 가셔서 모르겠들랑 기도하세요. 하나님, 목사님이 뭔가를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저걸 좀 알게 해달라고. 그러면요, 이상하게 평안이 오는 거예요. 주님이 앞서서 행하시는 그 응답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거 있잖아요, 책 많이 보고 오는 응답 아닙니다. 저번에 누가 어떤 권사님 저한테 나는 책을 좀 많이 봤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세상 책 많이 보기 전에요, 그리스도를 먼저 아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말했어요. 못 알아듣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한 3, 4년 전의 얘기예요. 그분은 많은 책을 읽고 싶어 하더라고. 왜? 내가 너무 무식하다는 거예요. 내가 부족한 것 같아요. 나는 개인적으로는 그거 안 하는 게 훨씬 나아요. 왜요? 그거보다는 오히려 그리스도가 움직이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는 게 훨씬 좋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못 알아두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신학생들한테 우리가 공부할 때 그랬어요. 학부생이 있고 대학원생 있잖아요. 학부생들은 세상 책 읽지 마는 게 좋다. 도서관에서 다른 책들, 무슨 세상 철학 책들, 지식 책들 안 보는 게 좋다. 금지시켜 놨어요. 김현 목사님이라는 분이 읽지 말라고 얘기해 놨더라고. 그러고는 대학원도 연구원 한 3학년쯤부터 책을 읽어라, 제대로. 분별할 때. 세상 책들이 다 좋은 책이 아니에요. 영적인 걸 방해하는 책들이 훨씬 더 많아요.
분별력이 없기 전에 막 집어넣으면요, 입에서 나오는 게 전부 틀린 거 나올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 못 알아들어요, 사람들이. 책이 좋은데 왜 그러냐, 그러고. 닥친 대로 읽다 보면요, 이상하게 돼버립니다. 초등학문이거든, 세상 지식이. 근데 그거를 갖고 막 내세웁니다. 누가 박사가 어때고, 누가 뭐 철학자가 어때고, 그 전부 그 사람이 복음 모르는 사람들 얘기예요. 그거를 신봉하면 안 돼요. 우리는 복음 갖고 있어요. 그리스도보다 더 나은 지식이 없어요. 이거는 최고 지식이에요. 최고 지식 가진 사람이 세상 거에 배울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다 알고 나서 우리가 누리고 조금 참고하는 수준이 돼야 돼요. 그거는 맞아요. 이걸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무식한 게 아니에요. 최고 지식이 그리스도예요. 자, 두 번째 오는 응답이 뭐냐? 두 번째 오는 응답은요, 내 문제가 오히려 없어지는 응답이 와요. 나의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순간 내 문제가 사라지는 응답이 와요. 자, 138의 응답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응답. 하나님 나라의 응답이에요. 그리스도의 응답은요, 모든 것이 형통해지는 응답이죠. 자, 하나님 나라의 응답은요, 내 문제가 사라져 버려요. 문제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다 사라집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오는 응답입니다. 왜? 그동안 하나님 나라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 다스리면 되죠. 내가 무슨 통치를 합니까? 솔직한 얘기로 IQ 300도 안 되는 우리가, 실력도 능력도 부족한 우리가 안 돼요. 하나님께 맡긴 게 훨씬 난데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해버리면 끝난다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중요한 응답이죠. 그래서 영적인 문제가 사라집니다. 성령 역사 올 때 영적 문제 사라져요. 영적 문제 때문에 모든 것이 문제투성이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세상의 모든 문제는 영적 문제가 대부분입니다. 우울증, 공황증, 뭐 정신병, 온갖 것이 다 영적 문제라고 보면 돼요. 근데 그게 성령의 역사에 버리면 사라져요. 여기 답이 다 있어요. 그거를 요한복음 14장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그게 성령이다. 이 성령이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고 평안을 줄 것이다. 그러면서요, 4명의 질문에 대한 답을 쫙 정리를 해버렸어요. 여기로. 우리가 12제자보다 훨씬 성령을 이해한다면 가장 행복한 인생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거를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언약을 성취하려고 이 땅에 왔다. 그 언약의 내용이 뭐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이거 얘기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부터 15장, 그 다음에 16장 쭉 나가잖아요. 14장, 15장, 16장을 뭐라고 얘기하냐? 가장 하나님이 최고로 중요하게 말한 황금률 중에 황금률입니다. 이게 마태복음의 산상수훈 못지않게 가장 중요한 요한복음의 핵심이 14장, 15장, 16장이에요. 근데 14장에서 강조한 것이 뭐냐? 성령입니다. 138. 이 속에 뭐가 있다고요? 다 끝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이외에 다른 거 답 찾으면 틀린 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앞서가 그리스도 스스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이 역사할 때 다 끝난다는 거예요. 이거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목사지만요, 강단에서 이거 말고 다른 거 자꾸, 다른 게 뭐겠어요? 제 고집과 제 열심과 제 어떤 사상과 제 주입이죠. 뭐 그런 걸 자꾸 심어주려고 애를 씁니다. 그 자체가 심부름이라 생각했는데 아니요, 틀린 복음이 될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그래요. 그래서 진짜는 뭐냐? 오직 그리스도가 역사하게 하면 돼요. 그러면 내가 방해 안 되려면 어떻게 되죠? 나는 입 다물고 생각 다물고 기도하는 게 훨씬 나아요. 주님 역사해 주세요. 주님,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주님, 오직 성령 역사해 주세요. 이게 답인 줄 믿습니다.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길게 얘기한 거예요. 간단하게 하면은 나는 목사지만 죽고 주님이 여기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걸 잡으세요.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결론은 뭐냐? 모든 사건, 모든 문제 속에 복음이 나타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복음이 복음되어지면 끝나요. 복음이 자꾸 뭐가 돼야 되냐? 복음이 복음 안 되면 안 돼요. 지금 세상에는 복음이 복음 안 돼서 문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복음이 복음으로 되면 끝난 겁니다. 이게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현장에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복음만이 유일한 답이다. 이 결론이에요. 그래서 흑암은 이거를 못하게 하려고 계속 나타나고 등장하고 우리를 속인다는 것입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으면 안 돼요. 이간시키고 분쟁시키고 계속 복음 모르게 만들려고 역사하는 것이 흑암의 활동입니다. 여기 속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모든 문제 해결자가 바로 누구냐? 138이다. 이것만 결론 내버리면 우리는 다 받았어요. 사실은 지금 나한테 와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막 답을 찾으려고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갈 때도 모르겠고 어디로 갈지도 모르겠고 주님 보여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왜 우리한테만 나타내고 세상 사람들에는 안 나타내십니까? 그게 다 와 있다니까. 이미 우리한테 그 모든 것이 나한테 와 있어요. 아직도 모르시면 안 돼. 아직도 모르면 그분은 진짜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분이에요. 여기 있는 분들은 실제적으로 응답의 주역인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용히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이간데 저 같은 이 부족한 자에게 주님을 보여주셨습니까? 제가 도대체 뭘 잘한다고, 제가 뭘 받을 조건이 된다고 저한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했습니까? 주여, 제가 무엇인데 내가 이 짧은 생각, 좁은 소견 갖고 있는 저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십니까? 이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있어야 된다. 어떤 문제 속에서도, 어떤 사건 속에서도 이게 자기께 돼야 돼요. 이거 저는 그런 생각 들더라고. 제가 살아가면서 뭐 저한테 그런 거 없겠어요? 제가 살아가면서 뭐 가정에도 문제 있을 수 있잖아요. 자녀들하고의 어떤 갈등도 있을 수 있죠. 어려움도 있을 수 있죠. 제 자신도 살다 보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강단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서는 또 제 문제 속에서 서로 다른 얘기 해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여기는 뭐고 집은 뭔데요? 이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제가 그걸 많이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제가 여기서 말하는 것이 내 집사람한테 얘기하는 것이 되고 내 자녀한테 얘기할 때 되고 우리 교육자님한테 얘기할 때 똑같이 하나도 틀리지 않게 되게 돼야 되겠습니다. 네, 그거 생각 많이 해요. 여기 있는 분들 뭔 뜻인지 알아들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일치 안 되면요, 이게 맨날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하는 거예요? 목회를 하기 위한 수단입니까?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제가 여기서 오늘 말씀드린 138의 그 내용이요, 그것이 나와 함께 했다는 그 내용이요, 우리 가정에서도 똑같이 돼야 되고요, 우리 애들한테 말할 때도 똑같이 돼야 돼요. 그럴 때 성령이 역사합니다. 근데 성령이 헷갈리게 하면 안 돼. 야, 너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그 모습 말하고 집에서 네 남편한테 말하는 거하고 네 새끼한테 네 자녀한테 하는 거하고 왜 그렇게 다르냐? 너 말은 맨날 된다 그러면 왜 네 모양 네 맘대로 네 성질대로 그렇게 사냐? 이러면 어떡할 거예요? 맨날 틀려. 가르칠 때 틀리고 행동할 때 틀리고 생각할 때 틀리고 가셨을 때 틀리고 입에서 나오는 게 틀리고 다 틀려. 넌 도대체 뭐냐? 너 예수 믿는 사람 맞냐? 이럴 때 나는 할 말 없더라고. 어떨 때 보면 그래 말이야.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내가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강단에 내가 진짜입니까? 집에서 내가 진짜입니까? 아니면 내 혼자 있을 때 내가 진짜입니까? 애들하고 말할 때 내가 진짜입니까? 헷갈려.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똑같이 돼야 돼요. 포럼할 때 나나 애들한테 말하는 나나 그게 너무 달라 보일 때 징그러워진단 말이에요. 내 자신이. 이게 도대체 내가 지금 믿는 거 맞냐 말이지. 그 생각이 든다니까요. 제가 좀 진실하게 말하고 싶어서 이런 거예요. 제가 참 빗대면 그런 거예요. 왜 그 문제가 지금 해결이 안 되냐? 왜 그걸 못 뛰어넘냐? 라고 저한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문제 앞에 있을 때, 야, 니는 그렇게 강단에서 말하더니 네가 네 문제 해결자 아니냐? 그럼 네가 한 게 뭐 있냐? 니 맨날 네 맘대로 하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로 안다면 138이 정말 답이라면 내 생활에 적용이 돼야 되고 내 삶의 성취가 돼야 되고 내 응답이 돼야 되고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동일한 역사, 동일한 응답이 우리에게 다가오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예요. 그게 믿음이란 거예요. 아니면 전부 가짜입니다. 아직 틀린 겁니다. 12 사도도 엉터리 아니면 4명 다 질문이 틀린 거예요. 전부 몰랐다는 얘기잖아요. 진짜 승리한 날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을 마무리하면서 눈에 안 보이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문제가 없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이신 것을 고백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해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에 어떤 문제와 사건과 갈등도 초월하고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볼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되게 하는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